어떤 한 남자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업을 하는 분이라 이렇게 밤에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됐어요. 물론 밤을 새서 일하는 건 아니죠, 청소하는 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좀 서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부인은 낮에 일하고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은 점점 부유해지고 집도 대골 같은 집으로 바뀌었지만 부부간에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 가운데 남편이 사업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주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주에까지 가서 청소업을 받아서 하청을 주는 아주 큰 기업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부인은 또 가게를 사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더 양쪽이 확장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은 그 테네시 주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플로리다, 뭐 아틀란타, 뭐 조지아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왔다 가면서 하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돌아다녀야 되고요. 많은 집내가 있으니까 가야 됐어요. 부인은 부인대로 그 가게 유지하는 게 크니까 막 힘에 부대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이들도 그래도 잘 자라나고 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그런 나이에 되면서 두 분이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됐어요. 뭐 내용인즉슨 서로 간에 삶이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냥 서로 별로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그들의 목적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적으로 양쪽이 다 튼튼하기 때문에 헤어져도 아무 문제가 뭐 재정적 문제도 없고 그냥 원래 이름만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남자분은 그냥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지만 여자분이 먼저 그러자고 동의를 했지만 그분은 몇 년을 두고 그걸 못 잊고 폐인은 아니지만 폐인같이 변화가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몇 번 얘기를 나눴어요.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를 나누고 해도 직장 일은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 대학에 학자금도 놓아야 되고 그렇지만 삶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까지 그걸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신 분도 제 주위에 많이 있고요. 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50대 이런 때 말이죠. 40대 후반.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인생에 뭐 그냥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생명을 잃었으니까 재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는 그 인생이 갑자기 변해버려서 정말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으로 그렇지도 않은데도 말이죠. 사람이 확 약해지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사실 우리 자신만 보아도 오늘 힘은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나중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온다 해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다시 이겨나갈 힘을 얻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나는 뭐 그냥 괜찮을 거야 생각했던 사람은 그런 일에 닥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간신히 일어서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좌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갑작스런 우리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라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를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 주변들이 그것에 더 집중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하고 그것을 위해 따라가는 게 뭔가를 오늘 집에 가셔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사실 부부관계는 저는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옛날에 그랬지만 요즘 그런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은 부부싸움 몇 번 하면 헤어질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정말 조심스럽고 자녀간에도 엄청 조심스럽고 부모님께도
쉽게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형제 자매 간에도 있으니까 늘 조심스럽고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버리고 나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합니다. 제가 정말 기억에 이렇게 잊지 못하고 늘 미안한 거가 저희 아들한테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고 있고 이제 뭐 그때는 막 상당히 바빴습니다. 미국의 MDiv 과정은 100학점을 하거든요. 3년에. 한국에는 140학점을 합니다. 아니 똑같은 MDiv를 왜 여기는 100학점만 하는데 거기는 140학점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에 140학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막 대학원이지만 20학점씩 이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또 이렇게 좀 떨어진 사람은 이거 쫓아가는 게 힘들어요. 다 석학들이고 아이들이 공부 다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이제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일도 했고 저는 직장 생활했고 뭐 이게 쭉 떠났다가 다시 왔으니까 더 손에 안 잡히죠. 그래 고생을 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저희 아들이 한 2살쯤이나 됐나 이런데 이제 제 공부하는 방에 탁 들어와서 아빠 하면서 놀러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제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본질과 비본질을 제가 혼동하며 살았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탁 잠겨서 막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런 애가 들어왔어요. 애는 이제 조금 애니까 다른 조그마한 애 있고 이제 걔는 깐난 애기고 이건 탁탁 들어와서 어리니까 이제 놀자고 그동안 한참 공부했으니까 놀아도 안 되겠냐 그러면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래 하면서 앉으라 하면서 책상에 앉혀서 있는데 이 아이가 막 어리니까 이제 잘 모르죠. 그래 조그만하니까 2살이냐 뭐 3살이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탁 하다가 그 상에 있는 컵을 탁 엎질러 가지고 그게 성경책에 막 쏟아지면서 성경책이 얼마나 얇습니까? 그게 막 다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있는 편원 성경책에. 그럼 제가 잘못한 거죠. 얘가 그 책상에 지를 안 쳤고 그러면 다 치우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막 아이한테 야단을 막 치고 있는데 제가 그거하고 지금까지도 못 잊어버려. 기도할 때 가끔 아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거는 제 잘못인데 그러면서 그 아이는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재의식 속에 우리 아버지는 말씀 올 때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 시절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건데 그 걔가 나하고 뭐 1시간을 놀겠어요. 저하고 2시간을 놀자 그러겠어요. 잠깐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의 그 마음을 모르고 지금 말씀 본다고 그러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위선자의 모습인 거 아닌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잘 안 고쳐집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저에게는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이게 정말 본질적인 일인가? 비본질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원하실까? 그렇게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후회하는 면이 있어요. 본질을 버리다 보니까 아니 본질이 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본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황혼이혼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하는 말이 이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이 사람은 막 집안 애들 먹여서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막 먹고 사는 게 투쟁이지 않아요. 지금 자업도 많이 어렵고 막 그런 노동도 할 때도 있었고 힘든 강도에서 일도 하고 말이죠. 직장 생활에서 상사의 그 어린 상사가 와가지고 막 하는 거 소리 듣고 이런저런 걸 다 겪어내고 그거 위해서 막 사표 안 내고 이제까지 참아서 왔는데 부인 말은 그게 아니죠. 아이들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아버지가 자기 일하는 것만 집중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거였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쳤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냐. 지금 현재 그렇게 혹시 가장 중요한 거, 이때밖에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기를 다 저버리고 뭔가 다른 거,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매달려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평생 후회감에 시달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피곤했는가 봐요. 예수님도 마음에 3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다 아시니까 어느 정도 때가 가까운 거 아니까 열심히 또 동분서주하시고 몸 피곤해도 섬기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제자들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원래 마라톤도 뒤에서 뛰면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뭐 나머지 뭐 8명은 저 뒤에 두고 3명 데리고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같이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 밖에 있는 제자들도 물론 잤겠죠. 잡담을 하든지 자든지 피곤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배도 부르고 말이죠. 만찬도 마쳤고 지금 배가 부르고 저녁이 돼서 잠 오는 게 당연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일평생 내가 그때 사실 배부르고 뭐 피곤하고 잠 오고 뭐 그러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예수님 옆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거, 예수님 같이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했던 거, 그들은 일평생 마음속에 아프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 뭐라고 안 하시죠. 그냥 다 지나간 일이고 뭐 그래 너희들 내가 너희를 안다 다 아시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속상할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부인까지 해버리는 막 이런 일이 막 연결해서 발생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릇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손쉽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만의 일이 아니고 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우리 잘 아는 37장에 마른 뼈들의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주는 환상이 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막 산에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건데 이 사람이 아니고 뼈다귀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볼 때 죽은 거죠.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마른 뼈다귀 같은데 자기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데 저는 그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가서 계속 죽이려고 했거든요. 뭐 그리시네가도 가고 말이에요. 시돈까지 넘어가고 시돈은 외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위편의 외국이에요. 거기까지 숨어서 막 살고 막 그것도 외국에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합이 너희들이 이 엘리야를 보지 않았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맹세 안 하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몇 년,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을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려움은 다가오고 있고 또 엘리야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이제 아합이 이세벨이 다 믿는 사람 죽여가지고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이렇게 보존해 두었다.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말씀 읽었잖아요. 남은 뿌리는요 엄청난 수가 아닌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조금씩 성경을 이렇게 여러 차례 다각면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7,000명은 적은 수입니다. 많은 수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7,000명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남은 자가 보존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는 유대인이 얼만데 그 사람들 다 생각해야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남은 자는 그 족속 중에서 남은 자인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 그걸 만드시고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노아 가족 같은 경우는 8명 가지고요 인류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잔인하게 가차없이 모든 것을 처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걸 또 말씀하세요. 늘 그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난 공의는 지킨다. 내 아들을 심지어 잡아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말씀에 성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또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주님과 무언가에 바빠서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있을 때 또다시 녹화하시는 주님, 또다시 들어오시는 주님, 또다시 우리와 더 깊이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상태에 만족하실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스로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실까? 스스로 교회 다니면서 나는 난 아주 온전하다. 내가 길을 잃기는 언제 잃어? 길 잃은 양은 난 절대 아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고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특별히 참석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모든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냥 내가 죄 지면 갖다 짐을 바치고요. 절기 지키고 말이죠. 또 그 이천보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게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믿음이 온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온전한 관계. 그게 구약에는 제사의 관계지만요.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을 통해 제사가 끊어지고 더 이상 그런 피제사가 없어지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꼭 달라진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의 삶이 말하자면 예배만 드리는 삶이 우리가 믿음의 삶,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배가 조금 부서졌어요. 큰 좋은 배가 있는데 밖에 가서 사람들 구하고 하는 배가 있는데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면 기지로 들어와서 다 수리하고 그리고 또 떠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항해하러 나가는 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가 인물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문을 열고 그러면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시고 다음에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같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간에 약간 생략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기는 이제 이 시대적으로 아주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긴 경외합니다.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극명하게 보기가 좀 어렵다면 부부 관계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딴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에도 막 그런 거 있던데 딴 사람한테 마음은 가 있고 이렇게 겉으로 같이 살고 있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말이죠. 애들도 같이 기르고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신 거잖아요. 그 생명을 주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고 그러면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소재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아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결국 뒤로 가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아주 그 내용에 이상한 게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넘어졌어도 엎어졌어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운명과 소명의 교차점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저도 스스로 알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께 저희가 단속교회 다녀왔는데 수요예배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디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 또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 이제 지금처럼 규모가 작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돌아볼 사람들이 많았던 걸 또 기억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암으로 어떻게 고생하고 어떤 분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참석하신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래 참 식구가 많으니까 아픈 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 전이교회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또 할 수 없는 어떤 보통의 단계를 넘어서는 고단자 유단자들 태권도로 말하면 유단자들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명이 분명히 있는 걸 이렇게 또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게 되고 한때는 교회 성장이 우리 모든 교회의 목표였다시피 했어요. 우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달라져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하게 잘 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심령이 많아요. 거기까지는 좀 주님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죠.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마지막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은 마지막 세상에 와서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개인이 먼저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결국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시대가 오든지 우리의 죽음이 오든지 무언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그 죽음 임종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자녀가 잘 됐느냐, 뭐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뭐 오래 살았느냐, 이런 거로 평가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나는 정말 본질을 향해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거는요 자기만 알아요. 남들은 그 속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46년에 이제 피정하러 그 다르제엘링이라는 곳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자기를 가난한 자들,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살아라는 그런 소명을 느꼈대요. 우리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노인이 막 길거리에 죽어가고 이렇게 아무도 죽어가는데 뭐 거저 하나 덮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 워낙 그 당시 열악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적어도 죽음은 이렇게 위에 지붕 있는 덮인 그런 곳에서 임종하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소명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그 소명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직업을 버리는, 이 사람은 수녀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데 그 분야로 갔죠. 근데 우리로서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모님은 음식점을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대도시에서, 미국에서. 근데 그 부인하고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러다가 60도 안 됐죠. 50여 세쯤 넘은 그런 시기에 멕시코로 그냥 선교를 갔어요. 자기는 거기에 건물을 크게 짓고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가는 사역을 위해 남편은 가고 부인은 남아서 그 가게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그 자금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고 가끔씩 만나고 이렇게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명은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어쩌면 남편 없이 혼자 외롭게 이곳에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서 그쪽에 그런 어떤 선교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이제 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야만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로, 우리 이렇게 수녀이신데 마더 테레사처럼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까, 이걸 찾아가는 여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캐나다의 캐나다에서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헨리 나웬 수사님 같은 분도, 그런 분들도 자기 그 길을 찾으려고요. 신부신데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도 보고 이건 아니네. 몇 년 하고 또 남미에 가서 선교단체에 가서 막 또 일도 해보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막 일도 해보고 들러도 보고 이것도 아니네.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수십 년을 걸쳐 20-30년을 쭉 걸친 다음에 간 게 그 장애인 공동체예요. 라브리 공동체. 이렇게 거기로 가서 그렇게 이제 사모하면서 거기서 섬겼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어떤 일을 막 부탁하시는가, 그거는요
어떤 이 일이다 저 일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함께 가자 그러실 때 그분과 함께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럴 때는 이것으로 주시고 저럴 때는 저것으로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에게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기는 전 노인에 관한 노년 영성에 관한 글을 쓰려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논문은 우리 목회학 박사과정 논문은 그걸 썼지만 이렇게 그걸로 제가 책을 쓰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산책하며 기도하며 산책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이 그거 뭐 쉽지 않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몇 번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단기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와서 하여튼 이제 올해를 안 넘겼으면 하는 게 소원이지만 여러분도 좀 조목사가 단기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영어도 짧은데요. 영어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쓰면 너무 범위가 좁아서 이렇게 잘 파급이 잘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바보 같은 소리고 제가 무슨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그것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고 나서 낭떠러지에 선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낭떠러지 길에 서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삶에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긴급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형식과 또 뭐 갖춰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삶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시면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